예, 잘 들립니까? 네. 예.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얼굴 한 번 한 번 이렇게 보니까 제가 너무 기쁘고 흥분돼요. 제가 작년에도 이제 이 자리에 와서 한번 교제할 시간을 가졌었고 원래 안 잘리고 다시 올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 전라도 땅은 저희 어머니가 이제 고향이 전라도 분이라서 전주 옆에 봉동이라고 거기 사셨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늘 전라도 땅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어릴 때는 하루 종일 버스 타고 새벽에 출발해서 오후 5시쯤 되면 전주에 도착하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 오면서 보니까 뭐 거의 2시간도 안 걸리고 금방 오더라고요. 그래서 전라도 땅 낯설지 않고 떡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오늘 이제 오는 김에 내일 이제 지리산 등산을 하려고 여러분도 만나고 뭐 겸사겸사 저는 어디 이동할 때 한 가지 목적만 가지고 가면 항상 허전해요. 뭐 내 개인적인 목적도 있지만 꼭 그 외에 부차적으로 오늘처럼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만난다든지 인생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아마 그래야 이제 배가 부른 거라. 그 사업차 뭐 공부하러 이렇게 다니는데 그것만 딱 갔다 오면 그 시간이 너무너무 아까웠었어요. 오늘도 이렇게 이제 구례땅 들어오면서 여러분 만날 일이 이제 너무너무 가슴이 설렜고 또 오늘은 이제 제목도 정해 주시더라고요. 지난번에는 제목도 안 정해 주니까 제목 안 정해 주면 정말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거든요. 이제 길을 찾는 그대에게 이걸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러던데 여러분 길 찾았습니까? 길 잃어버렸어요? 그 이제 제목이 좀 잘못되어 있는 거더라고요. 내가 아까 우리 김상도 강사한테 이야기했는데 길을 잃어버린 줄 알아야 길을 찾는데 길을 잃어버린 줄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길을 찾겠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은 하여튼 제가 볼 때 복이 정말 많은 사람입니다. 잃어버린 줄도 모르는 길을 찾아주려고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죠? 저도 이제 젊었을 때 길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인생을 살았어요. 인생을 왜 사는지 아무도 내게 목적을 가르쳐 주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아무도 내게 무엇을 목표로 살으라고 이야기해 주지 않았어요. 우리 김상도 강사님한테 이제 강의를 많이 들으신 분, 제 가족사를 많이 들어봤겠지만, 저희 아버지는 제가 4학년, 아까 우리 꼬맹이, 아까 만난 친구가 4학년이라 그러더라고. 제가 4학년 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 상근이 저 대학교 들어가는 것만 봤으면 좋겠다. 하다가 자기가 얼마 못 살 것 같으니까 고등학교만 들어가는 것 보고 죽으면 원이었겠다. 하다가 중학교 들어가는 거 보고 죽어도 원이었겠다. 결국은 중학교 들어가는 거 못 보고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내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물어보지는 뭐 하잖아요. 아버지 왜 내가 대학교를 들어가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 아이 공부 가르치고 하려고 하다가 만났죠? 그죠? 아마 우리 아버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날 밤 12시까지 상도하고 저하고 공부를 가르쳤으니까. 그 정말 자기 인생을 다 쏟아서 자식들에게 부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시리라고 제가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는가? 우리 아이가 정말 잘 살고 행복하게 되고 남들에게 멸시 안 받고 남들보다가 좀 더 존경받고 이런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는 열망으로 하다가 잘 안 되죠. 왜? 길을 모르고 다니니까. 길을 모르고 다니니까. 이제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성인들이 있는데 길을 제시한 분이 거의 없어요. 이게 길이다 라고 제시한 분들이 없어요. 길이 저기 있다 이렇게 가르쳐 준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길이 저기 있다고. 근데 구체적으로 자기 인생을 들어서 이게 진짜 길이라고 말한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는 자기를 들어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나는 예수가 길이라는 말이 이해가 안 돼요. 길은 이렇게 포장해놓고 다니는 게 길이지 어떻게 사람이 길이란 말이냐.
나이가 들고 성장하고 인생을 살아보면서 아, 정말 내 인생의 진짜 길은 예수구나. 길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끊임없이 헤맵니다. 끊임없이 헤매요. 그래서 이제 길이 있어도 지금 벌써 해가 졌으니까 여러분 바깥에 나가면 길이 잘 안 보일 거예요. 길이 없는 게 아니고 길은 있지만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아이 손잡고 여기 멀리 구례까지 오셨는데 도대체 아이 손잡고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어디를 가려고 손잡고 이문데 아까 소개할 때 보니까 뭐 하여튼 강의 듣다가도 금방 신청하시고 이렇게 오셨는데 아마 각자는 어디로 가려고 할 건데 과연 어디로 가려고 이 자리에 오셨는지 궁금해요. 우리가 길이라고 하는 거는 해가 떠야 보이잖아요. 그 빛이 있어야 보인다. 그럼 나는 지금 아무리 찾아봐도 길이 안 보인다. 우리 애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어떤 재능이 있는지, 어느 대학 보내야 될지, 그럼 대학 가기 전에 고등학교 가기 전에 중학교 어디를 보내야 될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왜 안 보이는가? 엄마들은 대부분 내가 노력을 들여서 그렇다. 그래서 똑똑한 친구만 찾아다니고 그러다가 오신 분 있죠. 근데 문제는 내가 길이 안 보인다는 사실을 몰라요. 길이 왜 안 보입니까? 빛이 없어서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도 불 딱 스위치 내리면 여러분 당장 저 문 찾아 나가는 게 힘들어질 거예요. 근데 빛 없는 세상에서 길을 찾으려고 하니까 좌충우돌하는 거라. 가다가 부딪히면 빛만 있으면 잘 피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데 빛이 없으니까 길이 안 보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인생 고비고비마다 걸거치는 것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뭐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다 했고 사람도 만들었다 그렇게 했는데 태양을 언제 만들었는가 하면 태양은 4일 네 번째인가 그때 만들었대요. 근데 성경은 제일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했다 그래요. 그러면 첫째 날 있는 빛은 무엇이고 네 번째 창조한 태양은 무엇이냐 그래. 태양은 만물들을 보게 하는 빛인데 인생을 비추는 빛이 먼저 있는 거라. 빛이 있어라. 그 빛이 없기 때문에 인생이 깜깜해지고 인생이 깜깜해지니까 어디를 갈 줄 모르고 어디를 갈 줄 모르니까 마음이 급해지고 마음이 급해지니까 뭘 해야 돼.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니까. 그 내 불안한 걸 누구한테 전가시켜요? 아이들한테 다 전가시킵니다. 옆집 누구는 어떻더라 해가 이제 저는 우리 아버지가 시험 공부를 시키는 맨날 예습을 시키는 거라. 예습. 우리 아버지는 100점밖에 점수가 100점밖에 없는 줄 알아. 네? 그래서 이제 열심히 공부시키다가 가만 보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면 우리 삼형제거든요. 상도하고 저하고 우리 막내 하고 있었는데 3명 다 학교 못 갈 것 같으니까 그 공부시키면 상도가 머리에 좀 더 좋은 것 같은 거라. 그래서 이제 야 내가 죽고 없으면 니하고 엄마하고 벌어서 상도를 공부시켜라. 우리 아버지 유언이었어요. 유언. 응? 여러분 지금 국민학교 4학년 아이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죽는다. 응? 저는 이제 그 말을 들었거든. 그래서 이제 국민학교 졸업하고 나니까 아버지 유언을 지켜야 되잖아. 내가 중학교를 가면 동생이 중학교를 못 가니까 그래서 나는 전라도로 전주에 저기 이제 안경점에 취직하러 왔었어요. 그래서 안경도 팔고 그때 샤프 처음 나왔습니다. 샤프도 팔고 뭐 여러 가지 자파 같은 거. 그러니까 그건 전부 학생들 상대라. 3월달 되면 뭐 전부 엄마 손 붙들고 안경 맞추고 만년필 사고 뭐 샤프 사고 이렇게 하는 데서 이제 일을 하다가 내가 스스로 이건 내 길이 아니다. 해보니까 거기 내 인생이 없는 거라. 나는 다음에 이제 거기서 숙식을 했어요. 먹고 자고 하니까 남들은 출근해다 퇴근하는데 나는 24시간 있으니까 실력이 누가 빨리 늘겠어요. 나는 어릴 때 지금 여러분들이 맞추는 이런 안경, 도수, 재고 뭐 이런 거 내가 다 일찍 배운 거라. 근데 나는 어리기 때문에 내 능력을 인정을 안 해줘. 전주에 청강당이라고 우리 고모네 집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지금 여러분 안경점에 가면은 눈 도서 맞추고 하는 이런 기계들이 그때 우리 고모네 집에 제일 먼저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 거기서 밤에 할 일이 없어 다 퇴근시키고 문 닫고 나면 내 혼자 있으니까 이리 깎아보고 저리 깎아보고 도수도 재보고 그냥 아무 색깔 없는 안경을 갈아서 도수를 만들어내는 공장까지 있었으니까 그 안경에 대해서는 제가 박사지 박사. 근데도 나이가 어리니까 성인이 될 때까지 그 시간이 너무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제가 야반 도주를 그냥 집에 간다고 하면 안 보내주니까 그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라도에서 경상도까지 하루 걸립니다. 하루. 그러면 저녁에 문 닫아놓고 도망 나오는 거라. 표시가 안 나도록. 그렇게 해서 버스를 타고 대구까지 그 3번 도망 나왔어요. 도망 나왔다 잡혀 들어가고 도망 나왔다 잡혀. 저도 이제 그런 깜깜한 시절이 있었는데 그 인생을 막 이리 살고 저리 살고 살아보니까 힘들잖아요. 힘들어요. 근데 왜 힘든지를 몰랐는데 오늘 이제 길을 찾는 그대에게 이 저자가 있습니다. 저자. 우리 목사님인데 이분을 만났는데 내가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생전 처음 보는 분이라. 생전 처음. 내가 장님인 줄을 처음 알게 하셨거든요. 나는 눈이 있으니까 눈으로 본다 생각했었는데 이 눈으로 안 보이는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눈으로 보입니까? 안 보이거든요. 제가 내일 이제 집에서 천안봉에 한번 가보려고 학생 때 몇 번 왔다가 실패했어요. 매일 태풍 만나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번 온 김에 잠깐 가보려고. 내일도 비가 안 와야 되는데 그 산에 가려고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요즘은 이제 인터넷 발달해서 인터넷에 쳐보고 어느 코스를 가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얼마나 어렵다가 다 알고 가잖아요. 알아도 또 물어보고 준비물 챙기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인생을 가는데 아무도 찾아보도 안 하고 물어보도 안 하고 내가 가는 길이 제일 좋은 길이다 라고 자신만만하게 가거든요. 그 가다가 낭떠러지가 나타날지 그죠? 큰 전력이 나타나서 오다가도 못할지 모르는데 그냥 막 가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살았고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살고 나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뭔가 부딪힌 거라. 뭔가 부딪혔어요. 내가 눈이 멀어서 안 보인 건지 빛이 없어서 안 보인 건지 여러분이 그걸 깨달아 가셔야 되거든요. 세상에 눈이 있는데 빛도 있고 눈이 있는데 안 보이는 사람을 방달공사라고 그럽니다. 방달공사. 왜? 눈은 검사하면 다 멀쩡해요. 빛도 있어. 근데 뇌가 고장나면 뇌에서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봐도 보이질 않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정말 답답하잖아요. 답답해요. 열어줄까? 그래서 길을 찾는 그대에게 여러분이 제일 먼저 아셔야 될 게 인생으로 태어났어. 내가 어딘가에 쓰여져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물건을 사면 사용설명서 같이 오죠. 요즘 아이폰은 안 오대요. 아이폰은 사용설명서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같이 나이 든 사람은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잘 몰라. 나중에 바꿀 때까지도 그 성능을 다 모르고 그냥 쓰거든요. 하나님이 인생을 지었다고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 창조물이 심히 좋았더라. 얼마나 좋았으면 심히 좋았더라 하겠어요. 그 자기 창조물이 너무너무 좋은 창조물이 여기 지금 있는 거라. 근데 이 사용 설명서가 없어요. 원래 있는데 사람들이 설명서를 안 보고 지금 혼자서 쭈물딱대고 막 어떻게 이거 어디 쓰는 물건이고 여러분 옛날 영화 그거 있잖아. 아프리카에 올라가는 비행기에서 콜라병 떨어져가지고 막 콜라병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를 모르는 거라.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별것을 다 해보듯이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어디에 써야 될지는 모르는 그런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제가 늘 결혼 주례를 이렇게 부탁받아서 가면 꼭 그런 이야기 해주거든요. 산에 갈 때도 꼭
나심판도 가져가고 지도도 들고 가는데 왜 처음 인생 부부로 살아가면서 정말 미지의 바다를 항해하러 가는데 인도자가 없냐, 인도자가. 내가 눈이 먼 사람은 인도자를 찾아요. 그래? 장님은 반드시 자기를 인도하는 개를 데리고 다니든지 아니면 최소한 자기를 이끌어줄 사람을 앞세우고 가거든요. 문제는 자기가 장님인 줄 안다는 거야. 근데 나는 눈 뜨고 있으니까 장님인 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리 가서 부딪히고 저리 가서 부딪히고. 저도 정말 우리 저 김상도 강사님이 제가 어릴 때 볼 때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이런 삶을 살 줄은 꿈에도 생각 못 했어요. 꿈에도 생각 못 했다니까요. 저는 내 목적대로 내 동생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내 목적대로. 우리 아버지가 내한테 맡겨준 임무가 있으니까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고 저는 기질이 문과 기질이니까 공부해서 법을 전공해서 뭐 판사나 검사가 되고 우리 막내는 공부 잘 안 하니까 장사는 잘하고 부침성이 좋으니까 그럼 상대를 보내서 장사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게 내 꿈이었어요. 유비가 뭐 도원결의 하듯이.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꿈은 다 흐트러지고 망가졌어요. 그 얼마나 절망적이 되겠어요. 목표를 하던 것을 얻지 못했을 때. 근데 이제 이분을 만났거든요. 길을 제시하는 분을 만났어요. 길을 찾는 그대예요. 내가 어떤 길을 찾는 줄도 모르는데 네가 가야 될 길이 이 길이다. 모든 인생은 반드시 이 길을 가도록 정해져 있다. 그 저한테 사용설명서를 가지고 찾아오신 거라. 인생의 사용설명서. 요즘 TV에 내리는 몸 사용설명서 이런 건 있었대다. 몸 쓰는 거는 사용설명서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인생 사용설명서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아무 데도 없어요. 인생은 어디에 쓰이도록 인생이 지어졌는가? 내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이 놓고 공부시키고 돈 벌고 그게 인생인가? 근데 성경은 사람은 어디에 쓰이도록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다.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형상이라는 건 뭘 담을 그릇입니다. 그릇. 그리고 그릇. 또 한편으로는 또 거울. 이런 모습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때 한창 일본에 유명하신 분이 삼포농자가 쓴 이 질그릇에도 보배를, 원래 바울이 하신 말인데 이 질그릇에도 보배를. 그래 내가 내 인생은 아무리 비참할지라도 내 안에 정말 보배만 담으면 내 인생이 빛나겠다. 근데 어디 가서 보배를 구할 수 있는가? 성경에는 보면은 예수가 밭에 묻힌 보화를 발견하면 즉시 전 재산을 주어서 밭을 사라 그랬어요. 근데 빛이 있고 문이 밝아져야 밭속에 묻힌 보화가 보이는데 빛도 없고 문도 어두우니까 아무리 밭에 무궁무진하게 보화가 있더라도 내가 전 재산을 주어서 살 수가 없는 거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나는 하나님 믿는 게 너무너무 원망스러웠어요. 왜? 죽을 때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 다 천당 간다고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괜히 내일 일찍 교회 데리고 가가지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도 못하라고 하고 얻어가도 못하게 하고 이래도 양심에 걸리고 저래도 걸리고 죽을 지경이더라고요. 죽을 지경이. 그런 와중에 이제 대학 때 내 친구 통해서 저한테 길을 제시해주는 분을 만났고 그래서 처음 듣는 말씀이 인생은 빈 그릇이다. 빈 그릇이다. 이 빈 그릇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릇의 용도가 규정되어지고 그릇의 영광이 드러난다. 무엇을 담는 것이 가장 가치 있겠나? 가치 있겠나? 여러분 이제 길을 찾는다 할 때 내 인생에도 자식 말고요. 여러분 지금 자식이 애지중지 싶죠? 좀 더 키워보세요. 내가 우리 애들 둘이 있거든요. 장가 간 아들 둘이 있는데 다 키워놓으면 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내가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못하도록 절대로 못하도록 어릴 때부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예수 이게 예수의 말입니다. 예수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그렇게 자기 인생을 내놓으신 분이라. 나도 우리 애들한테 틀림없이 성장하면 지 맘대로 할 거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세뇌시켰습니다. 어릴 때부터 야 이건 내 맘대로 하겠다는 게 아니고 네 인생 위에 너를 지으신 이가 있고 너보다 큰 자가 있다. 인생은 나보다 큰 자가 있다는 걸 아는 게 복이다. 아무리 세뇌를 시켜도 자기 맘대로 하고 싶은 거야. 자기 맘대로. 그러면 저 엄마도 자기 맘대로 하고 싶고 아들도 자기 맘대로 하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어? 여러분이 애지중지가 지금은 뭐 너네 너도 안 아프죠? 그지? 너네 너도 안 아플 거라. 왜냐면 우리 어머니가 저를 볼 때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보면 하여튼 너네 너도 안 아픈데 우리 집 사람은 말 함부로 하거든. 그래 우리 어머니가 보기에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한 거라. 자기한테는 그 천하에 없는 아들인데 며느리라고 들어가지고 신랑을 함부로 하니까 마음이 안 드는 거라. 그때 우리 사람이 자기 신랑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그지?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자기 아들이 자꾸 크잖아요. 한다는 소리가 그때 어머니가 당신을 왜 그리 귀하게 여겼는지 내인지 알겠다는 거라. 근데 그러면 또 그 며느리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은 거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근데 인생은 똑같은 일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도는 거라. 내 인생이 내 아들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인생이 내 남편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인생은 나를 지으신 분에게 있다. 여기에 매여 있으면 내가 모든 것에서 자유합니다. 사람 하나에 매이면 나머지 다 자유해요. 안 그래요? 근데 어설프게 매여 있으면 아무것도 되는 것도 없고 자유도 사라집니다. 나는 정말 자유하고 싶었어요. 성경에 보면 내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이고 어릴 때부터 정말 열심히 교회 다니고 하나님 열심히 믿었어도 나는 진리를 알고 자유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라. 근데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길을 만났어요. 길. 그 길 속에 있는 진리를 알고 나니까 내가 어디 가도 자유로운 사람이 된다. 누워도 자유롭고 서도 자유롭고 앉아도 자유롭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모임 이름이 뭐지? 힐링 캠프. 여러분 힐링 의사들이 쓰는 언어인데 치유한다 그러잖아요. 치유. 그러면 내가 병들을 줄 알아야 돼. 의사가 환자를 낫게 해주고 싶어도요, 환자가 자기가 병자인 줄 모르면 낫게 해줄 방법이 없어. 길을 찾는 거, 여러분이 길을 잃어버렸다고, 저 길을 잃어버리면 시인해야 길 있는 데로 데리고 갈 건데, 여러분이 내가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시인 안 하면 길로 안내할 수가 없는 거라. 제일 먼저 의사들이 환자가 오면 제가 어디 아파서 왔어요? 묻거든요. 그래, 어디가 아파서 왔습니다. 언제부터 아픕니까? 물으면 경상도 사람 특기가 뭡니까? 좀 됐어요. 그래. 그러면 이제 뚜껑이 열리려고 합니다. 뭐든지 좀으로 갖다 보세요. 좀. 할매는 좀이 10년이고, 아줌마는 좀이 3년이고. 경상도 사람 특유로 내 좀 알아둬 이 말입니다. 의사가 신인 줄 알아요. 내가 말 안 해도 네가 좀 알아야 안 되나? 그죠? 근데 내가 말을 안 해도 나를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옆에 사는 신랑도 모르는데 내가 우리 사람한테 얼마나 시달리는지 몰라요. 말해도 못 알아듣겠네. 말해도 못 알아듣는데 말 안 하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내가 이 길을 제시하는 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거라.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요. 여러분 그런 분을 만나봤습니까? 말 안 되지만 여러분 신랑도 그러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바가지 끌죠. 근데 왜 바가지 끌는지는 몰라요. 죽을 때까지 바가지 끌는 거라. 그러다가 영원히 모르면 원수 되는 거지 뭐. 그죠? 그럼 여러분도 몰라요. 여러분도 내가 왜 신랑 바가지를 끌는지를 몰라.
왜? 이 용도가 딱 정해져 있는데 그 사용 설명서도 하나님 붙여줬습니다. 성경이라고. 근데 사용 설명서대로 이걸 사용 안 하기 때문에 고장난 거라. 사용 설명서대로 사용을 안 했어. 우리 아이 키울 때 우리 사람이 막 좀 이 여자들 여러분도 그러니까 뭐라 할 때 막 잡듯이 뭐라 합니까? 곧 죽일 듯이 막 나는 그런 거 애처럼 와가지고 그 중간에 내가 어떻게 좀 말려 들어갔다가 그 피박을 제가 다 덮어 쓰는 거라. 그래서 야 이러다가 내하고 싸우면 가정이 파탄나겠다 싶어서 내가 일단은 한 발 나왔어요. 근데 멀리서 보고 있으면 아가 너무 불쌍한 거라. 막 애처롭고 안타깝고 막 위로는 해줘야 되겠고. 그래서 제가 머리를 짜내서 야 불러라. 야 너 엄마는 고장난 라디오다. 고장난 라디오. 여러분 고장난 라디오 틀면 어떻게 돼요? 잡소리밖에 안 나옵니다. 주파수가 잘못 맞춰져가지고 사랑한다는 말을 해야 되는데 매일 밥 먹으라 공부했나 안 되면 나가 뛰져라 뭐 내가 막 그 아이들은 그게 진짜 자기 엄마 마음인 줄 알고 엄마 마음속에 여러분 다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뱃속에는 사랑이 있어요. 이게 요 올라오는데 그만 다른 걸 나오는 거야. 근데 아이가 시간이 들어가지고 엄마 뱃속에 있는 사랑을 깨달으면 좋은데 어른이 돼 남편도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아이가 알아듣겠어요. 그죠? 그 아이가 자꾸 엄마 원하는 대로 안 자라죠. 여러분 아이를 절대로 아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유명한 워즈워드 시인이 아이는 어른의 아버지다 그랬죠. 내가 아까 말씀드린 내가 국민학교 4학년 때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한 말을 제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데리고 온 아이들 절대로 덩치만 어리다고 애로 취급하면 안 돼요. 하나의 온전한 인격체라. 네? 근데 온전한 인격체를 덩치가 적다고 내가 주무르려고 하거든요. 절대로 안 주물러집니다. 지금은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하니까 주물려지는 것처럼 할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아이한테 야 해석을 잘해야 된다. 너 엄마는 정말 너희를 사랑하는데 고장났기 때문에 네, 사용 설명서대로 사용을 안 했어. 지금 고장이 났거든. 그래서 번역을 하기를 어떻게 엄마가 나가 뒤져라도 나를 사랑한다. 밥 먹으라 해도 나를 사랑한다. 공부하라 해도 나를 모든 것을 갖다가 사랑한다로 번역해야 된다. 사랑한다로. 사실은 맞아요. 사실은 사랑하는 건데 이 통역이 잘못돼서 지금 나오는 것 뿐이라 여러분. 여러분 사랑했으면 하는 말 아닙니까? 밥 먹으라 해도 사랑하는 거, 씻으라 해도 사랑하는 거, 빨리 들어라 해도 사랑하는 거고 모든 게 사랑에서부터 시작하는데 문제는 내가 인생이 고장나 있기 때문에 그게 다른 말로 나오는 거라. 고장난 라디오처럼 잡음이 돼가지고 그 듣는 사람이 분리해서 들으려고 해도 잘 안 들려. 그 원래의 마음이. 그걸 이제 인생으로 말하면 길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라디오로 말하면 고장났다는 거라. 고장났다. 우리가 저는 의사니까 의과대학 제일 처음 들어가면 1학년 때 배우는 게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이게 뭐냐면 정상적인 사람들의 구조를 배우고 정상적인 사람들의 생리를 배우고 정상적인 세포의 생화학을 배웁니다. 왜? 정상을 알아야 2학년 가면 병리학을 배워요. 아, 그러면 병든 사람은 어떤 거구나. 3학년이 되면 임상 실습을 나가는 거라. 근데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을 못 만났잖아요. 혹시 나는 정상적인 사람을 만났습니다. 혹시 만나본 사람 있어요? 여러분 지금 신랑하고 결혼해가지고 정상적인 인간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속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정상적인 사람이 없습니다. 왜 없는가? 사용 설명서를 한 번도 읽어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어떻게 사용되어지는 게 정상적인라는 걸 읽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도 없고. 우리 조상 대대로 그냥 밥 잘 먹고 건강하고 출생하면 인생이 다
잘 되는 줄 알지만 그런 인생도 마지막에 가면 허무한 거예요. 허물을 어디서 해결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자기 목적에 딱 맞게 쓰이면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죽어도. 어디에? 인생이 꼭 쓰여질 때 쓰여지면. 그 시간은 있잖아요. 시간은 이 물리적인 몸에 관계되는 거지 인생이라는 존재에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물리적인 몸은 시간이 흘러가면 늙어가지만 인생은 하나님 창조한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존재는 영원해요. 그 사람은 시간이 길면 영원한 줄 알아요. 시간하고 영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나는 내 동생이 정말 애말맹이거든요. 여러분 들었습니까? 혹시 과거사를? 다 안 들었겠지? 그럼 저 어디 쓰겠노? 나는 아버지 대신이니까. 아버지 대신이니까. 그죠? 여러분이 지금 자식들한테 하는 마음 똑같은 거라. 나는 아무리 디벼봐도 쓸데가 없어. 어떻게 쓸데없으면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어? 쓰레기통. 고물상. 그죠? 고물상에 가면 쓰지 못해 버린 게 정말 많습니다. 우리 목사님 특기가 뭐가면 시간 나면 가는데 고물상 갑니다. 왜? 고물상 가서 뭐 하는 줄 압니까? 남들은 쓸모없다고 버렸는데 자기는 골라가 쓸모있게 만들어 쓰시는 거예요. 늘 시간만 나면 돈 없으니까 돈이 없으시니까 늘 고물상에 다녀요. 늘 고물상에 가서 이거 너무 아깝다 막. 응? 그래 고물 주워 와가지고 깨끗이 다듬어서 또 쓰시고. 그 나중에 우리가 철 들고 나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고물처럼 버려져서 아무도 나를 귀히 여겨주지 않았는데 내 앞에서 길을 제시하는 저분이 네 고물 아니다. 너는 주인을 잘못 만나서 그런 거지. 나는 너를 보니까 너무 이쁘고 아름답고 귀하고 세상에 네 같은 사람이 없다. 네가 의붓,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의붓 오라버니 밑에서 네가 종로로 돼서 그렇지 너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다. 우리를 새로운 용도로 이렇게 바꿔주신 거라. 우리 내 동생 이야기 들었으면 잘 알겠지. 뭐라고 했다 갑니까? 상도야 네가 그러고 싶어 그랬겠냐. 니도 어쩔 수 없어 안 그랬겠나. 여러분 아이들한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저기 3번 이야기했는데도 못 알아듣네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절대로 안 듭니다. 절대로 안 들어요. 왜? 내 필요한 내 목적대로 내 아이를 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만난 우리 목사님은 자기의 필요한 목적대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인생을 지으신 이가 볼 때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처음 하나님 지어놓고 창세기에 보면 아담을 지어놓고 심히 좋았더라 그랬다. 어디에 쓰시기에? 출세시키기에? 부자 되기에? 하나님 당신을 담아서 표현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인생을 지었다는 거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김상도한테 그렇게 말했다는데 납득이 잘 안 됐습니다. 같이 살아보지. 같이 살아보면 진실이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진실도 내가 생각하는 진실하고 나를 지으신 분이 보는 진실하고 진실이 달라요. 여러분은 사실을 진실인 줄 알잖아요. 그죠? 사람은 거의 대부분이 사실이 진실인 줄 압니다. 예수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실 때 이 진리 진실은 그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어떨 때 가장 그 진실된가? 자기를 지으신 자 앞에 서 있을 때 이때 인생은 진실되다 그래요. 근데 자기를 지으신 일을 떠나서 있으면 인생은 아무리 올바른 일을 해도 진실되지 못한 거예요. 그런 인생은 끊임없이 변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사람한테요 결혼할 때 결혼해서 월급을 한 번도 제가 받아본 적이 없어요. 월급 또박또박 다 갖다 주고
보너스는 보너스 딱따박 다 갖다 주고. 그래도 나를 보면 안식이 안 된대. 내가 병원에서 열심히 일만 하고, 잠 못 자고 막, 그래도 아이 한 번 보고 싶고, 집사람 한 번 보고 싶어서 막, 비몽사몽간에 오면,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집에 오잖아요. 그러면, 몇 달 만에 한 번씩 갈 때도 많아요. 그러면 몇 달 전에 싸웠던 그거 끄집어내는 거라. 왜? 그 몇 달이 없어, 우리 사람한테는. 어제 싸운 거 오늘 연결되면 똑같은 거라요. 그 내가 어떻게 해줘도 만족이 안 되는 거라. 나는 그래 미치겠더라고. 그럼 내가 물어봤어. 어떻게 해주면 되겠노? 근데 하도 답답해가지고 1번부터 좀 써달라 그랬어. 1, 2, 우리는 시험 치는 거 잘하니까 3, 4. 이러면 이제, 그러면 하면 되잖아. 그 인생이 여러분, 그래가 만족이 돼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다 느껴봤을 거라. 1, 2, 3, 4로 만족이 안 됩니다. 왜? 그 근본이 채워지지 않아요, 근본이. 그죠? 근데 제가 이 길을 찾고 나서 그냥 똑같이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사람이 저한테 막 불평불만하던 게 다 사라졌어요. 내가 그때하고 지금 다른 걸 해준 거 하나도 없거든요. 내가 인생으로서 정상적인 길을 가고 있으니까 내 주변 사람이 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상적인 길을 안 가면 주변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안절부절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요즘 아이들 ADHD가 많죠. 왜 많겠어요? 부모를 볼 때 아이가 안심이 돼야 되는데, 부모를 볼 때 안식이 안 되면 아이가 어디 가서 안식하겠습니까? 요즘은 옛날처럼 공동체 사회도 없어요. 큰 마을에서 이모도 있고 삼촌도 있고 고모도 있고 이런 마을 있으면 엄마 아버지한테 안식이 안 되면 거기 가서 안식이 되면 되는데, 요즘은 전부 다 아파트 안에 가다 놓잖아요. 네? 아파트 문화하고 우리 시골 문화하고 차이점이 뭔 줄 알아요? 아파트는 나오면 다 적입니다. 왜? 엄마 그렇게 교육시키잖아. 아파트 나오면 사람 조심해라. 그래, 애들은 아파트 딱 나오면 엘리베이터 탈 때도 사람이 다 적이라. 이웃은 다 내가 함께 살아야 될 동반자가 아니고 다 적이고 경쟁해서 이겨야 될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 이렇게 키웠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정상적인 아이로서 성장하겠어요? 그죠? 여러분이 뭔가 잘못 생각한 거라. 근데 이제 오늘 이런 사회에 와가지고 아들 풀어놓으니까 정말 마음껏 뛰는 거 잘 살잖아요. 이게 원래 정상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 공부하려고 태어난 거 아니거든요. 그럼 공부하려고 태어났습니까? 그래 이제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하나님을 담을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담느냐? 하나님 어떻게 담아요? 그 성경이 이제 하나님 어떻게 담습니까? 사람이 있으면 안 물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동산에 너가 놀고 있는 동산에 먹을 양식을 놔뒀다. 생명나무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네가 살아야 된다. 이게 사람 사용 설명서. 여러분 자동차도 휘발유 넣어야 가듯이 사람도 사람으로서 올바른 인생이 되려고 하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생명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말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옆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어. 요거 먹으면 안 된다 그랬어.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딱 누구나 봐도 알도록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하다. 이렇게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 떠서 딱 보면 뭐가 잘 보이겠습니까? 옆집 누구? 그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게 잘 보이는 거라. 먹지 말라 했는데 눈만 뜨면 보이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래 이제 야 그거 먹으면 죽는다 하잖아. 에이 하나님이 괜히 하는 소리야. 한번 먹어보자. 우리가 다 한 번씩 덥석덥석 물었어요. 한 번 딱 깨먹고 나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같이 됐네요. 하나님 같이 되면 어떻게 해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되었으니까 모든 걸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사람 옆에 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심판하는 사람 옆에는 아무도 안 삽니다.
아이들이 여러분보다 할머니 더 좋아하잖아요. 그죠? 왜? 할머니 심판 안 하니까. 엄마는 보면 불호령이 떨어지거든. 그 생명은 자연스럽게 생명을 좋아하도록 돼 있어요. 할머니는 무조건적으로 생명만 공급해줘요. 생명이라는 거는 판단이 없어요. 여러분 아이 놓을 때 판단하고 낳았습니까? 근데 놓기는 판단 없이 놓았는데 키울 때 판단하고 키우니까 아이가 정상적으로 못 자라는 거예요. 못 자라요. 그래서 성경에 사람이 살아야 될 양식을 생명나무 열매라 했는데 이 생명나무 열매가 성경에 정의가 안 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생긴 게 생명나무 열매인지.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야기 드리고 뭐 내일도 있고 이제 있으니까 선악을 하게 나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되나? 제가 제일 억울했던 게 뭔지 압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잖아요. 교회 성경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여러분 가인 누군지 압니까? 가인이 영어로 개인, 카인의 후예 그러지. 가인은 뭘 획득하는 자라. 획득하는 자. 여러분이 뭔가를 획득하고 싶다 하면은 반드시 아벨을 죽이는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찾는 거라.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를 찾는 거라. 그 내가 죽였거든. 근데 가인이 할 말이 있는 거야. 하나님,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다. 가인이 얼마나 할 말이 많아요. 나도 내 인생이 있는데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그 아까 이 여담을 이야기하면 김상도가 이제 내 마음대로 안 크는 거라. 여러분이 자식을 마음대로 하려고 하듯이 안 되듯이 나는 너무너무 답답한 거라. 왜? 우리 어머니가 우리 삼형제를 볼 때 아이들이 다 각자가 다 잘 돼야 되는데 형만 잘 되고 동생이 잘못되면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면 나도 포기했지. 쓰레기통에 있으면 쓰레기통에 내버려야 되는데. 근데 그런 인생을 두고 상도야 네가 그러고 싶어 그랬겠나? 니도 어쩔 수 없어 안 그랬겠나? 그래서 이게 글로 쓴 거지만 이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은 사람의 표현이에요. 성경에는 그걸 은혜로 덮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 여러분 누군가를 고치려고 하면요 절대로 안 고쳐집니다. 덮어주면 고쳐져요. 제가 병원을 경영하고 있는데 우리 병원의 부장님이 직원들이 잘못하는 게 눈에 많이 띄잖아요. 그럼 잘못을 했다는 가르치려고 하면 분석해야 되잖아. 분석하고 결과가 이렇다. 그러면 직원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잘못했더라도 싫어해요. 부모가 말해도 싫어하는데 내가 이제 그러지 나도 이제 원래 그런 사람인데 내가 이제 우리 목사님 만나가지고 인생이 어떻게 사는 게 인생인 줄 알았잖아요. 그 내가 늘 그렇게 분석하지 마라. 근데 기업을 하려고 하면 분석해야 됩니다. 그 내가 분석하지 마라 그래요. 왜? 내가 해보니까 분석해서 잘된 기업가는 없어요. 아까 상도한테 상도야 네가 그러고 싶어 그랬겠냐? 네가 어쩔 수 없어 안 그랬겠나? 내가 뭘 도와주면 되겠노? 여러분 뭘 도와주면 되겠다고 그것도 이야기 들었어요. 내가 이제 공부를 하고 싶은데 공부를 못했으니까 그래 공부하려면 돈이 얼마 드노?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그 아까운 돈을 갖다가 뽑아가지고 주신잖아요. 야 근데 저것도 노르마를 갈 건데 나는 그 생각밖에 안 드는 거라. 나는 판단이 빛보다 빠르니까. 목사님 또 사기당하지. 근데 사기 당할 줄 알면서 덮어주는 게 그게 사람을 살리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항상 그래요. 야, 뭘 도와주면 되겠노? 내가 얘가 잘못한 거 알아요. 그 잘못을 니 왜 잘못했노 이렇게 말해갖고는 절대로 못 고칩니다. 이미 알고 있으니까. 내가 뭘 도와주면 되겠니? 그러면 지가 생각해보면 양심의 가책이 있잖아. 어때는 울기도 하고, 어때는 나는 정말 이게 필요해요. 그 정말 내가 볼 때는 잘 안 보였던 것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는 게 뭘 도와주면 되겠노? 이 말만 하면 돼요. 여러분 혹시 뭐 집에 가서 사업하시는 애들한테 마찬가지예요. 내가 니 뭘 도와주면 되겠냐라고 한번 해보세요. 믿거나 말거나. 그리고 변화돼가지고 여러분 앞에 선 사람이 전 거잖아요.
만약 내한테 맡겼으면 불가능하지, 이런 일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선악과를 먹으면 결과가 무엇이 돼요? 성경에는 네피림, 여러분 지금 아들 다 네피림 만들라고 사실 왔습니다. 네피림은 뭐냐 하면은 장부요, 용사요, 위대한 자. 여러분이 해도 안 되니까 어디 가면 용한 선생님 없나? 그 용한 선생님 만나서 좀 위대한 자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데, 훌륭한 아이를 키우고 싶은데, 근데 그게 그 결과는 어디서 왔는가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먹으면 다 그렇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합해서 나온, 거의 그래서 신화에 나오는 정말 위대한 그 신화적인 인물들이 다 그 결과로 나온 거예요. 그럼 행복해지느냐 하는 거예요. 행복해지느냐. 저는 원래 61살인데 제가 우리 목사님 안 만났으면 내가 지금 인생이 어디가 쓰이겠습니까? 쓰일 데가 없습니다. 인생이 쓰일 데가 없어요. 집에 가면, 집에 자주 들으면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밥 해주기 귀찮으니까 싫어하지. 여러분, 지금은 젊어가지고 신랑 빨리 들어오기를 아라도 봐주고 하면 좋겠죠. 아, 좀 다 키워놓고 하면 쓸모가 없어요. 쓸모가 없다니까요. 돈만 쓸모 있지, 나머지 쓸모가 없어요. 그럼 인생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 지금 젊었을 때부터 인생이 어디에 쓰여져야 되는지를 알면 마누라하고 상관없어요. 신랑하고 상관없어요. 자식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정말 내가 꼭 필요한 용도에 안성맞춤으로 쓰여지면 인생이 늙어지는 게 아니고 세월이 가서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잘 익은 감처럼, 응? 잘 익은 열매처럼. 어떻게 인생이 그렇게 맛있게 익어가겠어요? 끊임없이 생명나무의 공급을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내가 지금 길을 잃어버렸고, 길을 잃어버려서 갈 바를 모르고 내 인생이 혼탁해졌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로운 게 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어디서 높은 산에서부터 맑은 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려오면 밑에 있는데 흙탕물이 다 깨끗이 씻어지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공급 없이 흙탕물을 맑은 물로 만들겠다. 그것보다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는 인생은 원래 어딘가로 연결되도록 되어져 있어요. 행복하다 하는 것은 내가 관계 있는 사람이 많다는 말이고, 불행하다 하는 말은 내가 관계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 이 말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불행하기를 자초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요즘 새로 진 아파트 가보니까 이거는 어르신들 못 오도록 해놨어요. 일단은 나이 좀 들면 몰라 이건 어떻게 하는지. 길도 복잡고, 그죠? 그러면 행복해질 거겠죠?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아파트 구조가, 나는 정말로 강조하고 싶은데, 아파트 구조에서 대한민국이 빨리 벗어나야 헬조선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헬조선이라는 말이 왜 나왔겠어요? 모든 사람이 경쟁자고 모든 사람이 적인데 어떻게 내가 여기서 천국을 누릴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누구하고도 마음을 열고 누구하고도 소통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길을 찾아서, 이 제목을 보고 고등학교 다닐 때 프루스트의 두 갈래 길, 여러분 기억나요? 내 앞에 두 갈래 길이 있는데 둘 다 비슷해요. 멀리 끝에까지 보이는 데 끝까지 보니까 비슷한데 둘 다 낙엽에 탁 앉아가지고 길이 막 오래된 길처럼 보이기도 하고, 요 한쪽은 내가 다른 사람들 덜 밟고 갔기 때문에 한번 가고 싶다. 근데 내가 반드시 가고 나면 다시 돌아와서 인생을 보면 후회할 거다. 나는 그때 그 시를 읽으면서 막 가슴이 저리더라고. 야, 나도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내가 간 이 길이 만약에 내가 생각했던 그 길이 아니면 어떡하겠나. 지금 내가 올바른 길이라고 선택했는데 아니면 물를 수도 없지 않느냐.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프루스트라는 분도 내가 아는 이 길을 만났으면 그런 시를 안 썼을 것 같아요. 내가 아는 이 길을 만났어.
그분은 영혼의 길을 못 찾았을 거라. 로버스 프루스트라는 사람이 정말 위대한 시인인데도 불구하고 길을 못 찾았어요. 그 시를 보면 알아. 그 사람의 표현을 보면. 지금 우리 김창도 강사님이나 저도 지금 나가면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그럼 외람되지만 길을 모른다 하면 몇 달을 가자 그래요. 몇 달을 가자 그럽니다. 제가 저한테 보험 팔러 분이 한 분 있어요. 생명보험을. 한 20년 전부터. 그래서 내가 보험 절대로 안 된다 그랬지. 그분은 그래도 주구장창 거의 대다수의 원장님이 내가 한 몇 년만 찾아가면 들더라. 그래서 막 항상 웃으면서 와요. 원장님 하면서.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원장님 또 왔는데요. 그래서 내가 안 바쁘면 들어오라 하고. 네. 그 사람은 보험 팔러 왔고 나도 팔 게 있잖아요. 그럼 저 사람은 보험 팔러 왔고 나는 진짜 생명을 팔고 있어. 진짜 생명을 팔아야 되는데 그 내가 계속 생각을 하다가 그분 돌아가셔 버렸어. 자기도 내한테 보험을 못 팔고 나도 생명을 못 팔았는 거라.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아들이 다시 왔어. 교보생명은 아버지가 하던 일을 아버지가 죽으니까 아들한테 딱 전수해주대요. 아들이 이제 또 아버지 가방을 메고 이제 또 좋은 거라. 원장님 앉아라. 잘 왔다. 니 뭐 필요하노? 그 이제 지가 아버지 업무를 맡아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막 보험 실적 하나도 없다. 그럼 내가 실적 올려줄게. 나는 너희 아버지가 내한테 보험 팔아도 실패했다. 난 내보고 생명보험 들락하지 마라. 왜? 생명보험 되는 순간에 내 생명이 짧아진다. 안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이 정말 어리석거든요. 생명보험 드는 순간에 내 생명이 짧아집니다. 내 생명보험이 필요한 사람이 내가 필요합니까? 다른 사람이 필요합니까? 그럼 내가 오래 살아야 되겠어요? 일찍 죽어야 되겠어요? 근데도 사람은 어리석어서. 혹시 생명보험 든 사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명보험 말고 다른 보험 가져왔나? 그래서 우리 애들 이름 앞으로 보험을 2개 들어줬어. 그래 얘가 그 실적이 거의 없다가 갑자기 보험 2개 달고 나니까 이제 지점장이 완전히 그 전까지는 막 개무시하고 있다가 막 갑자기 떠서 막 큰 보험 2건 하고 나니까.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했나? 내가 얘하고 관계를 맺어야 되니까. 관계를 맺어야 되니까. 내가 지한테 했어요. 너가 아버지 내한테 생명보험 팔라고 하다 못 팔았다. 나도 너가 아버지한테 생명 줄라고 하다가 못 줬는데 니하고 다시 하자. 얘는 말 잘 듣고 시간만 나면 자기 아버지 찾듯이 저한테 찾아와요. 뭐 보험 팔다가 힘들면 쫓아오고 원장님 가고. 내가 그럴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게 내가 무엇이 있어가지고 이 젊은 청년하고 교통이 되겠어요. 내가 가진 의학 지식으로 되겠습니까? 뭐 취미생활로 되겠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번 2박 3일 동안 오셔가지고 이 길을 제대로 찾으시면 여러분은 시어머니하고 소통이 100% 되고요. 여러분하고 원수 같은 남편하고도 교통이 100% 되고요. 원수 같은 자식하고도 교통이 100% 되고요. 막힌 다음에 다 없어집니다. 왜? 목적과 목표가 달라지면 길이 달라지거든요. 여러분 공부시킨 이유가 행복하도록 하잖아요. 행복하게 얘기 있어. 근데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한지 모르잖아. 그죠? 어떻게 하면 행복한 건 모르잖아. 그냥 행복해라는 거지. 행복해라는 거지. 내 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공부하는 게 행복하네, 뛰노는 게 행복하네 물어보세요. 근데 엄마 생각하지. 그래도 자가 커가지고 머리가 굵어져 어른이 되면 밥 먹고 살아야지. 그죠? 밥 먹고 사는데 좀 편하게 밥 먹고 살아야지. 그죠? 근데 밥 먹고 사는 게 인생이라 하면 직설적으로 말하면 개돼지보다 못한 게 인생이에요. 직설적으로 말하면 소는 매일 주인이 염을 갖다 주잖아요. 인간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만 돼지도 주인이 열심히 염을 갖다 주잖아. 그 어떻게 인생이 개나 돼지나 소보다 낫다고 생각해? 그럼 소를 소라고 말할 때, 소가 일한다고 말할 때 소는 어떨 때 일한다고 그래요? 주인이 코에 꽃들을 끼워가지고 쟁기를 매가지고
밭을 갈라 데리고 나가서 밭을 갈 때 그때 소가 일하는 거라. 그 소가 밥 먹고 사는 걸 일한다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밥 먹고 사는 게 인생 일인 줄 아는 거야. 그죠? 사람만 사용 설명서대로 안 쓰이기 때문에 직무유기한 거라. 직무유기. 꼭 쓰여야 될 곳에 안 쓰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어디에 쓰이는 게 가장 아름답게 쓰이는가? 저는 하나님이 아담을 지어놓고 심히 좋았더라. 근데 동생 보고 내가 옛날에 원망 많이 했거든요. 근데 김상도가 하나님 용도에 딱 맞게 쓰이는 사람이 딱 되고 나니까 그때 처음으로 성경에 사람을 지어놓고 심히 좋았더라는 거 하나님 마음에 알아졌어요. 아,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보고 심히 좋았더라 하는구나. 공부 잘한 것도 아니고 출세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단지 하나님 필요한 그 용도에 딱 맞게 위치하고 있으니까 내가 보기에 너무 안심이 되는 거라. 모든 염려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보기만 해도 좋은 거라. 보기만 해도 좋아. 요구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요구가 사라졌어. 근데 이제 그것만 해도 좋은데 이렇게 여러분 많은 분들에게 아이들 교육하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또 여러분에게 지가 걸어왔던 자기 인생의 길을 제시해주는 이런 사람이 됐다는 건 내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에요. 그죠? 그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인생으로 태어나가지고 남들에게 무언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올바르게 길을 제시할 수 있으면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내 혼자 열심히 벌고 먹고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다가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도 우리 목사님 안 만났으면 내 인생이 너무너무 억울해요. 왜? 매일 하는 소리가 뭐겠습니까? 어디 아파서 왔습니까? 언제부터 아프지요? 평생에 가다 죽을 거예요. 세상에 말이 그렇게 많은데 매일 눈 뜨면 죽으면서 한다는 말이 어디 아파서 왔습니까? 언제부터 아파서 왔습니까? 오늘은 좀 어떻습니까? 이 말밖에 뭐 하는 거라. 이게 저주 인생이 저주의 인생. 근데 제가 지금은 환자로부터 그런 말 잘 안 합니다. 그 잠시 하고 저는 재활병원을 하거든요. 재활병원. 앞으로 우리 나이가 들면 암으로 죽든지 뇌졸중으로 죽든지 그죠? 급사하는 건 심장마비로 죽든지 거의 대부분 암으로 안 가면 저한테 다 와야 됩니다. 네? 중풍 걸렸어. 네? 뭐 척추를 손상받았어. 이분들이 얼마나 황당해서 갑자기 자기 인생이 그렇게 되면 나는 그분들이 오면 여러분한테 이런 이야기 해줍니다. 1시간 동안 앉아서 합니다. 1시간 동안 할아버지가 중풍 걸려고 할머니가 막 하면서 인상 막 쓰고 옵니다. 막 인간이 젊어서 그래 애미기지만 늙어서 또 중풍까지 걸려가지고 막 내가 안 물어봐도 막 속에서 막 이런 부하가 막 죽을라 그러지. 막 돈이라 있으면 간병사한테 맡기겠는데 막 돈도 없지 그래 수발 들락하면 막 미치고 환장하는 거라. 그런데 한쪽 못 쓰고 이러면서도 매일 할머니 잔소리하고 욕하고 막 이거 가와라 저거 가와라 하면 그건 안 믿겠습니까? 그런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도 우리처럼 다 젊은 날 보낸 거죠.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딱 보면 우리 목사님이 상도한테는 야 네가 그러고 싶어 그랬겠냐 그 마음이 생기는 거라. 할머니 할아버지 그러고 싶어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화해를 시켜야 되잖아요. 왜? 인생 곧 있으면 종치는데 저래 끝나버리면 그 저주가 자식한테로 가요. 자식한테로. 그러니까 이래서 끝내야 되거든. 그래서 내가 할아버지 맑게 알아듣는 분한테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고마운 마음 있어요 없어요? 그럼 대답 안 해요. 대답 안 해요. 할머니 사랑해요? 그럼 이러면 숙이. 나도 경험해 봤는데 경상도 사람의 특징이 속에서 말을 못하는 거야. 아까 우리 사람 고장난 라디오 다 고장나가 있기 때문에 속에 사랑한다는 마음에서도 고맙다는 마음에서도 한 번도 표현을 못했어요. 그래서
혼자서 못하겠죠. 근데 고마운 마음이 있죠. 몇 번 물으면 이제 그때서 나지 못해 끄떡거리거든.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할머니 손잡고 고맙습니다. 여보 고마워 이 말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어? 절대로 못한대. 절대로. 그럼 혼자서는 못하면 저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그래서 제가 손을 잡아줘요. 한번 손잡고 그럼 할머니 막 역시나 막 그 한술 제가 잡아주니까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하는 거면 여보 정말 고마워 내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고 사랑해. 근데 몇 마디 안 해도요 할머니가 펑펑펑 웁니다. 그 빈말이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한 것도 아닌데 내가 시켜서 따라 하는 건데 이게 여러분 인생입니다. 인생 빈말이라도 정말 그런 말을 듣고 싶은 거라. 근데 한평생을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했는데 빈말도 안 해주는 저 인간 어디로 보내야 돼요? 근데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분을 만나면 그 사람도 재활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활병원 합니다. 재활병원. 저는 그 재활병원 하면서 너무너무 의사 된 게 고마웠어요. 감사했고. 나는 그전에 의사 된 거 별로 안, 내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의사가 됐는데, 의사 된 게 절대로 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하지 않았고. 고쳐놓으면, 제가 신경과 의사니까 머리 뇌수술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고쳐놓으면 또 술 먹고 가가지고 길가에 번대장 누웠다가 또 막, 내가 수술해가 살려놔도 희망이 없는 거라. 원래대로 돌아가니까. 원래대로. 근데 그렇게 살리는 건 살리는 게 아니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여서 살리는 게 진짜 살리는 거겠다. 우리 간호사들이 원장님 왜 가면 도대체 거기에 원장님한테 가면 무슨 약 먹입니까? 묻더라고. 왜? 환자들이 병실에서 막 서로 인상 쓰고 싸우다가 원장님 만나고 하면 사람이 싹 바뀐다는 거라. 사람이 진짜로 싹 바뀌어요. 그 완전한 재활을 한 거지. 내가 그러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 이거는 뇌를 다쳤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재활을 잘해도 옛날처럼 안 돌아간다. 근데 나는 왜 재활병을 했나? 나는 그 물리적으로 팔다리 고쳐주려고 재활병을 한 게 아니고 인생의 병들은 여러분에게 완전한 재활을 해줄 수 있는 자신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다 단절되었던 관계를 내가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싶어서 재활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환자들을 늘 만나서 이제 뭔가 공급해주면 그때부터 환자들은 뇌마 의사인 줄 압니다. 뇌마 의사라. 나머지 주치 재활외과 의사들은 의사로 취급도 안 해요. 왜? 진짜 뇌마 의사지. 인생을 치유해 주니까. 나는 옛날에 의사가 돼가지고 되게 교만하게 살은 적이 있어요. 내가 의사니까. 우리 마누라가 내복하더라고. 나는 환자인데, 나도. 집에 와서도 의사 노릇 하려고 하니까. 그지? 집에서는 남편으로 살아야 되잖아. 근데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사니까. 병들었기 때문에. 병들어가지고. 근데 지금은 이제, 아까 직원들을 대할 때도 그렇게 돼요. 내가 뭘 도와주면 되겠니? 그게 내 말 아닙니다. 누구 말이에요? 길을 제시한 분이 김상도한테 했던 말이에요. 상도야, 내가 뭘 도와주면 되겠노? 내가 네 아버지가 되어줄게. 생명부지에. 그것도 뭐 과거력을 들어보니까 뭐 이쁘고 아름다운 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그런 말 할 수 있겠나? 내가 세월이 많이 흘러서 깨달아진 게, 아, 우리 목사님이 김상도하고 똑같은 사람이었구나. 이건 상도한테 한 이야기가 아니고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한 이야기예요. 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아, 저게 나에게 한 이야기구나. 나는 보이는 형태가 김상도였으니까 보이는 그 대상이 한 줄 알았는데 내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내보고 하신 말씀. 네가 정말 인생이 힘들었지, 고달팠지. 어?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도 그렇게 고달픈 인생이 됐지 않나. 그건 네 잘못 아니다. 네 잘못 아니다. 네게 길을 제시하시는 분을 못 만나서 그렇고
네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오시는 분을 못 만나서 그렇지. 네가 참 아버지를 만나고 참 길을 제시하는 분을 만나면 절대로 네 인생은 그렇게 버려지고 쓰레기처럼 그렇게 버려질 인생이 절대로 아니다. 우리 교회 보면 지체장애자가 있어요. 매일 빌빌거리고 돌아다니면 매일 가고 막. 목사님 말씀할 때도 그 부모가 볼 때도 자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 많은 교회 분들이 봐도 자 좀 덜 돌아다니면 좋겠다 하는데 우리 목사님 교회를 보고도 교회 이름 민철인데 민철이는 완전하다. 부모도 완전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인생을 지으신 분의 입장에서 그 인생을 보면 불완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불완전한 사람. 인생을 짓지 않은 사람이 그 인생을 보니까 다 불완전한 거라. 왜? 자기 용도를 모르고 쓰려고 하니까 불완전하지. 용도를 모르고. 이 마이크가 이렇게 말하도록 지어진 마이크인데 이 용도를 모르고 몽둥이로 쓰면은 이 마이크가 정말 불완전한 거지.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 길을 제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이 길이 되어서 우리한테 오신 분은 예수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예수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뭘 표현하고 사는가? 예수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나다. 어떤 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운명이 내 자신이다. 저는 우리 사람하고 밥 먹을 때 난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하잖아요. 그럼 우리 사람이 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나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저녁 먹을 때거든. 그럼 또 자기 막 괴로운 이야기 막 하잖아요. 그럼 밥 먹다가 짜증나겠죠. 그럼 저걸 어떻게 빨리 끝내겠노? 그 해결책을 막 제시해 주는 거야.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그럼 숟가락 날라옵니다. 왜? 여자들은 해결책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맞죠? 들으려는 거라. 그럼 우리는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야.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어. 근데 들어주기만 하면 병이 낫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직원들한테 야, 내 니 뭐 도와주면 되겠노? 에이, 내가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줄 준비가 되는 사람을 만나면 인생은 짐이 다 놓여집니다. 여러분, 짐이 무겁죠? 예수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 했는데 어떻게 쉬게 한다는 말이냐?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 여러분이 다 쏟아낼 동안. 쏟아내야 색을 담을 수 있지. 쏟아내야. 절대로 쏟아내지 않으면 새 것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집 이야기하면 우리 사람이 내 하나 믿고 저 의사하니까 이제 저거 할 때 시집 가면 좀 그래도 초반 고생해도 나중에 되면 좀 편하겠다 싶어 시집 왔는데 막 옆에 호기 둘이 있잖아요. 그래 친구 만나면 무슨 소리 나가겠습니까? 시집 욕밖에 안 나가지. 왜? 자기 이야기를 들을 사람이 없으니까. 어머니는 친정 가서 못 하거든. 그럼 친정 어머니도 걱정하니까. 그 친구 만나가 그 친구 만나가 해결됩니까? 친구가 그래 맞다 같이 욕하면 집에 마음 편하게 오겠습니까? 안 되거든. 안 돼요. 그건 이제 자기 욕을 다 들어줄 분을 만나야 돼. 그 어느 날 욕이 끝나는 때가 왔어요. 어떻게 욕이 끝났나? 우리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 우리 사람 욕을 다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사람한테 우리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우리 사람 이름이 봉순인데 좀 촌스럽죠? 봉순아, 내가 너무너무 잘못했다. 네 말이 다 맞다. 내가 너무너무 잘못했다.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실제로 잘못하고 잘하고는 입장 차이죠. 그럼 내가 뭘 쏟아낼 때 그걸 받아줄 사람이 있으면 병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받아줄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후로 우리 사람 입에서 시집 욕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사랑으로 바뀌었어요.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그릇 안에 무엇이 담기느냐에 따라서 원망과 저주가 나오다가
그 다음에 칭찬과 사랑이 나오기도 하고. 그릇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내 걸 비우려고 하면 어떻게 비워야 되나? 누가 나를 들어줘야지. 그래서 혹시 아이들 키우면서 아이들한테 한 물어봐요. 엄마 방금 내가 대화하듯이 네가 정말 필요한 게 뭐니? 그 진지하게 해야 되나? 절대 아이는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아이 절대 어린아이 아닙니다. 막 힘으로 완력으로 막 잡으면 되는 줄 알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아이하고 부모가 소통이 잘 되면요, 아이들은 정상적으로 큽니다. 정상적으로. 그래서 나는 이 길만 여러분 찾으면 아이 공부 좀 못해도 돼요. 행복은 이미 당첨되어 있으니까. 행복은 따놓은 거니까. 네. 인생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이미 열려 있으니까. 공부 잘하고 못하는 거는 제가 우리 아이 키울 때 늘 이야기합니다. 야, 공부 열심히 하면 아빠처럼 좀 편하게 돈 벌고, 공부 안 하고 맨날 데모하면 너가 삼촌처럼 되고, 학교 다니다가 사브린 까면은 막내 삼촌처럼 된다. 택시 운전하고. 그럼 네가 그거는 네 선택의 문제다. 그지? 내가 공부하러 간다고 되겠습니까? 자기 선택해야 될 문제지. 그러나 네가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는 정해져 있다. 아빠가 사는 이 길을 가면 인생 행복한 건 정해져 있다. 밥 먹고 사는 게 좀 힘드냐 안 힘드냐 하는 거는 좀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시간을 두고 이 길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고요. 길을 찾으려고 하면 빛을 만나야 됩니다. 빛이라는 건 있잖아요. 내가 뭐 안 보는 것을 보는 사람이 내게 빛이에요. 내가 못 보는 것을 보게 해주는 사람이 빛입니다. 근데 사람은 자기하고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오면 자기 인정하기 싫어. 인정하기 싫어요. 근데 나를 새로운 세계로 옮겨주는 사람, 사람이 옮겨주는 거라. 로봇이 옮겨주지 못해요. 그죠? 동물이 나를 그런 세계로 옮겨주지 못해요. 결국은 사람인데, 사람은 자존심 때문에 자기 앞에 사람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저는 우리 목사님이 제게 인생을 제시하시기를, 예수는 자기 뜻대로 사신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도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죠. 그럼 집에 가면 내 뜻 말고 누구 뜻이 있습니까? 와이프 뜻이 있죠. 그게 예수의 인생이라. 직장에 가면 상사가 있죠. 상사 뜻대로 사는 게 그게 예수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예수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니까 다 종교적이 되는 거야. 그 예수가 왜 우리에게 길이 됐는가 하면,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살아보면 인생이 너무너무 수월해져요. 적이 없어집니다. 적이 없어져요. 다 친구라. 다 나를 좋아하게 돼요. 내가 이길 대상이 없는데, 이겨먹을 대상이 없는데, 내가 이 비밀을 몰라가지고, 여러분은 근데 참 기가 막히게도 우리 김상도 강사님이 자기 자녀 명예기 키우는 그런 이야기 듣고 오셨죠. 우리 아버지 속성을 받아서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제 자녀 교육했잖아. 나는 근데 이제 나도 만약에 자녀 교육을 하려고 마음 먹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라. 그러면 아이하고 내하고 관계가 정상적으로 되겠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냥 풀어놨어요. 또 저금마감 하니까. 근데 이제 다행히 교회라는 환경 안에서 아이들이 잘 커졌어요. 그럼 누가 키웠습니까? 교회라는 사회가 키워줍니다. 교회라는 사회가. 여러분은 왜 인생이 힘든가 하면 함께 살 사회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인데 아파트 안에 들어가 살면서 사회를 잃어버렸어요. 친구도 잃어버렸고. 내 아픔을 이야기할 아무도 없습니다. 깊은 속을 이야기할. 근데 하나님 나라는 벌거벗고 살거든요. 그런데도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벌거벗어서나 부끄럽지 않더라. 우리는 사명제 이야기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정말 저희들도 하여튼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근데도 내가 이렇게 살아온 삶들이 누군가의 양식이 되면 인생이 살만한 거잖아요. 누군가 그걸 통해서 사람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보다 감사한 일이 없는 거라. 내가 수술을 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가
이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줘가지고 인생이 치유되고 살아나면 그것보다 더 기쁜 게 없는 거라. 그럼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 살리게 되고, 한 사람이 살아나는데 그 집안이 다 살아나고, 그 집안이 살아남고 그 사회가 살아나면 이게 이제 살만한 사회가 되잖아요. 살만한 사회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길은 제대로 오셨습니다. 이탈만 안 하면 돼요. 이탈만 안 하면 돼요. 이미 종교를 말하는 게 아닌데 인생을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용설명서를 이야기하다, 사용설명서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성경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성경을 전혀 몰라도 됩니다. 그죠? 우리 어릴 때 형 따라 살면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앞에 좋아 보이는 사람을 따라 사는 게 그게 인생이라. 인생은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사기도 좀 당하고 실패도 좀 하고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이에요. 근데 뭐 절대로 사기도 안 당하고 실패도 안 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면 인생이 너무 피곤한 거라. 너무너무 피곤해요. 근데 모든 걸 내려놓으면 모든 걸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내려놓으면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꼭 쓰여져야 될 용도가 있다.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너무너무 슬펐어. 왜냐하면 나는 우리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내 평생의 소원이었거든. 왜? 우리 어머니 입에 달고 다니는 소리가 있어요. 애비 없는 호래자식 소리 듣기 싫다. 어떻게 하면 우리 어머니가 우리로 인해서 욕 보이지 않겠는가. 내가 효자가 되는 수밖에 없는 거라. 나는 효자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고 우리 어머니가 참 입에 막 남편 복 없는 년은 아들 복도 없다 하더라. 막 계속 전라도 사람 그런 말 잘 하지요. 듣기 싫고 막 짜증도 나고.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살만하니까 돌아가신 거라. 살만하니까. 그 인생이 하나님 없으면 어떻게 해석이 되겠어요?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우리 어머니 하나님 일찍 데려갔나? 나는 우리 어머니가 살아 계시면 나를 지으신 분보다가 내 어머니가 더 귀한 거라. 그 나를 지으신 이에게 내가 100% 쓰일 수가 없는 거라.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무너무 안타깝지만 내 어머니 일찍 데려가시는 모양이다. 왜? 나를 자기 마음대로 쓰시려고. 나를 자기 마음대로 쓰시려고. 내가 그렇게 해석이 안 되면 내 인생이 너무너무 힘든 거라. 인생을 해석하려고 그러면 인생의 사용 설명서를 알아야 되고 인생이 어디에 쓰여진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내게 아무리 나쁜 일이 오더라도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긍정 해석이 되면 인생이 살만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와가지고 집에 와서 근데 교회에서 이제 간증했지. 어떻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오늘도 울고 내일도 울고 계속 슬피 울면은 결국 인생을 지으신 을 원망하는 거야. 인생은 어차피 창조되어졌다가 죽도록 정해져 있는데 그 죽은 것 자체를 원망한다는 것은 창조에 대한 원망이니까 슬프고 안타깝고 하지만 그러나 인생으로 살다가 이완하게 살다 가신 것을 내가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는데 우리 사람이 듣고 우리 아들 둘이 불러가 명수야 명훈아 이리 오너라. 만약에 내가 죽었는데 내가 아버지가 교회 앞에 가서 그러거든 입을 틀어막아라. 입을 틀어막아라. 왜? 이건 이제 내 입장에서 나를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자기 입장에서 자기를 보는 거하고 자기를 지으시니까 자기를 보는 거하고 관점을 싹 바꾸면요 여러분 금방 천국이 싹 옵니다. 관점을 바꾸면. 그래서 뭐 들어서 제 동생이 또 재작년에 죽었잖아요. 정말 안타깝고 힘들고 슬프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게 인생으로 살다가 야 어떻게 저렇게 마지막까지 살 수 있겠나. 그 사람은 살다가 저렇게 살면 미안 없겠구나. 여러분도 죽을 거 나도 죽을 거잖아요. 근데 죽으면 본이 없어. 예수 말고는. 예수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고 죽었는데 그건 예수는 2000년 전의 사람이고 오늘 나하고 동시대에 살면서 자기 죽음을 맞이해가지고
정말 인생을 여한 없이 행복하게, 감사하게, 그렇게 끝맺힌 삶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럼 우리 막내는 힘들긴 하지만 마지막까지, 죽는 날 저녁까지 형, 나한테 마지막에 그렇게 형, 너무 고맙고 감사해. 내가 형을 만나서 이렇게 행복했고, 이렇게 아프지만 이렇게 편안하게, 마지막까지 돌봄을 잊고 그렇게 살 수 있게 내가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자기 인생에 원망을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원래는 다시 태어나면 장자로 태어나고 싶다 하더라고요. 우리 집에 좋은 건 내가 다 가져갔다 생각해요. 우리 집에 좋은 게 뭐 있겠습니까? 나는 삼형제가, 여러분 옛날에 아직 젊어서 모르지. 우리는 그때는 라면도 귀해서 국수하고 라면 한 개 넣어서 서로 나눠 먹던 시절이라. 그런데도 동생이 볼 때는 그래도 맛있는 건 엄마가 형 다 주더라 이거라. 그래서 죽어도 다시 태어나면 장자로 태어나고 싶다. 그게 자기 소원이었대요. 교회 올 때. 근데 나중에 교회 와서 가더라고. 나는 이제 다시는 장자로 안 태어나도 된다.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장자고 나는 얻을 걸 다 얻었다. 내 동생은 공부도 못했지, 하여튼 못생겼지, 가진 것도 없지, 인생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지는 인생에 여한이 없다는 거라. 너무너무 행복하고. 내가 왜 자신있게 여러분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가진 것을 행복한 세계가 아니고 용도에 맞게 쓰이면 여한 없는 인생이 된다. 여한 없는 인생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식들을 위해서 애지중지하지 마시고요. 자식은 잘 큽니다. 여러분이 정상적인 길을 가면, 여러분이 인생의 올바른 길을 가면 자식들은 정상적으로 잘 큽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애를 써도 여러분이 정상적인 길을 가지 못하면, 내가 바람풍 하는데 어떻게 아이가 바람풍 하겠어요? 그죠? 엄마가 안식하면 아이들이 대부분 안식하고요. 아버지가 안식하면 아이들이 다 안식합니다. 여러분이 이번 2박 3일 동안에 정말 인생에 가야 할 그 길을 찾기를 바라요. 쉽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시인만 하면 돼요. 아, 내가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구나. 내가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구나. 나는 빛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 빛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죠? 나는 인도자가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인도자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것만 깨달으면, 그래, 금방 하나라, 하나. 그 좋은 세계를 만나면 우리가 천년만년 살아야 되잖아요. 제가 내일 지리산 가려고 하는 것도 이 좋은 세계가 있으니까 건강에 오래 살아야 되지. 그죠? 건강에 오래 살아야 돼. 그 이유가 있는 거라. 네. 행복하게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복을 나누어 주는, 끊임없이 나누어 주는. 난 그래서 내 동생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옛날에는 호기가 어떻게 뛰겠노? 내가 그 대학 들어가니까 전부 다 공부 열심히 하는 잘하는 놈도 부잣집 아들 있는데 다 막 열심히 달리네. 나는 달리려고 보니까 한 놈 발목에 붙들리가 있고 한 놈 옆구리 붙들리가 있고 내가 달리기를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인생은 자기 혼자 되면 잘 달릴 거겠죠. 근데 이놈이 붙어가 내 옆구리 잡고 있고 저놈은 목을 비틀고 있고 죽을 지경인 거라. 그래도 달리기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 인생이 괴롭잖아요. 지금 돌이켜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나를 힘들게 했던 내 동생들 때문에 내가 이 복된 세계를 만났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아이들 때문에 만났습니다. 지금부터 집에 가면 아이들한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정말 이 아이들 때문에 내가 이 아름다운 세계를 볼 수 있었구나. 이 아이가 어른의 아버지구나. 그죠? 그러면 새로운 세계가 열려져요. 장담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것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에요. 인생 공부하려고 태어난 거 아닙니다. 내가 오기 전에 우리 동생하고 잠시하겠는데 요즘 제가 계속 이야기해도 되는가 모르지만 지금 4차 산업시대에 지금은 자기가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공부시켜가지고 어디 직장 좋은데 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새로운 직장에 넣으면 어떤 사람이 돼요? 노예 됩니다. 노예. 삼성 노예, 현대 노예. 옛날에 중세시대에 농노라 그러잖아요. 성주한테 취직해가지고 노예로 살던 거. 거기 자본주의 시대가 돌아오면서 자본을 가진 사람에게 노예로 사는 게 현대인이에요. 그 자기 직업 자기가 만들어야 자유로워져. 그럼 자기 직업 자기가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글자 알면 돼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부족한 것이 없이 자기가 아예 능력대로 개발할 수가 있어요. 엄마가 만들려고만 하지 않으면. 근데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시켜서 지금 노예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본주의 사회 노예. 그런 사회에 없습니다. 미래 사회는 전부 다 자기 직업 자기가 만들어야 돼요. 자기 직업을. 나는 그 자신 어떻게 그걸 느꼈는가 하면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 이야기 합니다 하면 내가 5살 때 우리 어머니와 우리 아버지가 싸웠어요. 우리 어머니가 서울 오빠 집에 김상도 데리고 간 거라. 셋째는 안 태어났고 그때 그릇 없는데 우리 아버지가 저를 보니까 얼마나 애처롭겠어요. 지금 우리 꼬맹이들 이런 아이들 좀 이렇게 보이면 그럼 어떻게 하겠노? 굶길 수는 없으니까. 우리 아버지 왜 그런가 하면 맨날 노름하고 이래서 그래요. 이거 하신 분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 하다가 마늘 없고 하니까 하나 있어 굶어 죽이겠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장독을 하나 들고 가시더라고. 장독 팔아가지고 돈 받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대구에 동산병원 옆에 보면은 자파 가게가 있어요. 자파 도매상. 거기 가서 손톱깎이 스매키를 그리죠. 그때 스매키를 2타스 사가지고 그걸 길거리에서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쌀하고 새우를 사와서 저하고 저녁을. 나는 지금도 그 기억이 머릿속에 꽉 찍혀 있어요. 그래 그때 이후로 인생은 바꾸는 거예요. 인생은 내가 가진 것과 더 좋은 것을 바꾸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만약 내가 의사 안 돼도요 뭐든지 할 수 있겠더라고. 그리고 인생이 뭐 자존심만 버리고 나면 장사도 되고 뭐도 다 제가 별걸 다 해봤거든요. 별걸 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 아이들도 만약에 엄마가 행복한 길을 제시해주면 뭘 해도 애들은 행복하게 클 수가 있어요. 뭘 해도. 제가 장사했는 건 번데기 장사 해봤는데 우리 집 삼형제가 다 흩어져가지고 다 풍지박산 났을 때 대구로 전주에서 탈출해서 대구로 다시 왔어요. 오니까 이제 집도 우리 대구에서 우리 엄마가 서울 가버리고 아들 다 흩어져 놓고 나니까 우리 큰 집에 찾아갈 때 가서 큰 집에 찾아갔네. 큰 집에 계속 얹혀서 할 수가 없잖아. 그때 내 주머니에 돈이 700원인가 있었어. 그때 돈으로. 그렇게 700원 가지고 장사를 해야 되는데 어릴 때 아까 장독 바꾸는 우리 아버지를 봤기 때문에 그 700원 들고 그 이웃 동네 가게에 시장에 가서 번데기 사니까 한 말 정도 주더라고. 한 말. 번데기 한 마리를 사가지고 큰 집에 돌아왔어요. 그러면 부탁해서 그러면 내가 장사에 돈을 벌어야 되니까 소 좀 빌려달라고. 그래서 집에서 솥에다가 번데기를 삶아가지고 다시 메고 세길시장이라고 시장에 가서 팔아서 2배 반인가를 벌었어요. 얼마나 가슴이 뿌듯하든지. 가슴이 뿌듯하든지. 아이들은 부모를 보고 큽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가 뭘 바꾸는 걸 봤기 때문에 인생은 낙담할 게 아니고 뭘 바꾸면 된다. 그건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라. 여러분이 산 대로 자식들이 삽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길을 찾아서 행복한 인생이 돼야 됩니다. 그럼 자식들은 무조건 그 길로 와요. 무조건 그 길로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게 정말로 귀하면 바꿀 수가 없지만 내가 가진 게 별로 안 귀하다 생각하면 더 좋은 거 있으면 급히 바꿔야 돼. 그걸 성경은 밭에 묻힌 보화를 네 전부를 주고 사라. 저는 밭에 묻힌 보화를 샀어요. 처음엔 저 혼자 왔지. 그러다가 우리 가족들이 다 오게 됐잖아요. 그 상도도 오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도 다 함께 오게 된 거라. 한 사람이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된 세계를 옮겨줄 수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 복된 길을 발견하기를 원해요. 다른 세계는 없습니다. 나는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쓴 책도 내게 인생의 정답을 제시해준 사람을 못 만났습니다. 내가 길이다 하시는 분을 못 만났어요. 예수만 유일하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지금 내게 길을 제시해주는 우리 목사님도 구체적으로 자기 입으로 직접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지만 말씀을 들어보면 내가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어디에 가면 내가 직접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사람이 그 말을 들으면 그렇게 들려요. 내가 저 사람 따라가면 내 길이 열리겠구나. 그죠? 그 사람은 누구나 똑같이 지어졌거든. 똑같은 용도로.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은요, 2박 3일 동안 던져놓고, 저희끼리 절대로 문제 안 생깁니다. 아이들도 행복하게 놀도록 놔두고, 여러분은 이 강의를 잘 들으시고, 여기서 새로운 인생길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두서없지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